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믿음 위에 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믿음 위에 섭시다. 네. 한일전, 그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뭐든지 한일전을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겨야 됩니다. 야구를 좀 들어놓고 생각해 보면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우리나라가 잘할까요? 일본이 잘할까요? 일본이 훨씬 잘합니다. 일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엄청 잘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성공하고 돌아온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거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일본이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 보면 오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 선수인데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합니다. 아마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실력이 출중한 대단한 선수입니다. 물론 일본 사람입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야구를 잘할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첫 번째 이유는,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초 인프라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야구부 숫자가 3,857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96개. 그러니까 몇 배 차이냐면 약 4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기초 인프라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4,000개에 달하는 일본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꿈꾸는 무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되게 이슈가 되었는데 이 고시엔이라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본 사람들도 이 대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즐기는 것 같습니다. 역대 일본 프로야구 스타들 가운데 이 고시엔대에서 배출한 야구 천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본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고시엔대에서 우승한 교토 국제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 교토 국제학교는 1947년도에 이 해방 이후에 교토에 사는 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교포겠죠. 이 한반도 출신 선조들이 2세들을 위해서 우리 말과 문화를 지키자라는 그런 의도로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처음 세웠던 학교 이름은 뭐냐면 교토 조선중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교토 한국학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학생 수가 떨어지니까 1999년도에 사립학교로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야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만들게 되었고 일본 학교 교육법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름을 교토 국제학교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고시엔 이 대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시엔 대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학교가 이제 4강이 됐든 결승전이 됐든 이렇게 함께 대결을 한 이후에 이긴 그런 학생의 학교의 교가를 부르는 동안 진 학생들이 뭐냐면 그 교가를 부르는 동안 그 교가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통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고시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이유는 뭐냐면 우승한 이 교토국제학교의 교가가 한국말이에요, 일본말이에요? 한국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세웠던 이 학교에 우승하며 그 교가가 물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의 전 학년 숫자가 1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4,000개의 학교 중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한국인. 네, 좀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면 야구 선수 가운데 한국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일본 땅에서 한국말로 교가가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일본에 있으니까 교가를 일본말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더니 누가 반대했을까요? 학생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학생들인데 대부분 일본 학생들이나 왜냐하면 10%만 한국계 학생이고 90%가 일본계 학생인 거예요. 우리는 한국 문화가 좋아서 왔다. 일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야구 선수들도 전부 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한국 문화가 좋아서 왔기 때문에 이 한국어 교과를 바꾸고 싶지는 않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계라서 우승한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처음에 창단하고 나서 첫 게임에서 34대 0으로 졌다고 합니다. 야구팀이. 그리고 그 상대편 야구팀에 있었던 감독, 지금 감독입니다. 고마키 노리스구라는 이 감독이 24살에 처음으로 2008년도에 감독으로 부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야구팀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감독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난 조금만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성현이라는 지금 아마 두산의 아마 선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유학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감독이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으니 나도 이 팀을 무슨 팀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승팀으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학교 인원도 적잖아요. 야구장이 운동장이 작으니까 제대로 된 야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야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냐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했던 일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수비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짧은 간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비라든지 기본기에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비랑 이런 기본기에 집중했더니 다른 전국의 강호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구장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뛰어난 선수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들이 뭐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수비라든지 기본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22점을 내는 동안 단 5점만 실점했습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매우 탄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기만 탄탄한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 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감독의 인터뷰 중에 좀 마음이 울컥했던 건 이겁니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저씨에게 멋진 여름방학을 주어서 고맙다. 감독인데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저씨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만큼 뭐예요? 그들과 관계가 깊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본기도 충실했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일으켜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고시엔 한 주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때요? 어려움을 당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똑같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반대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14장에 보면 다른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사도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문을 보면 바로 이 14장에만 사도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우리나라가 번역하면서 사도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14장에 와서 처음으로 사도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사도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12사도의 기준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내용이 확장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순교한 자들도 있고 또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이 사도라는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
특히 아니면 이 선교사처럼, 당시에는 선교사라는 따로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 사도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14장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헬라인들을 선동하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곳, 루스드라와 이 더베 지역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번역으로 보면, 지금 개역개정 말고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거기에 가서도 어땠다는 거예요? 줄곧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이 됐든 루스드라나 더베가 됐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 도망치듯 가서 가는 곳마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줄곧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사명은 단 한 가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보게 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주목해서 봤을 때 나타난 일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때 어떻게 돼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와 함께 갔던 이 선교를 위해서 갔던 그 모든 일행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그곳에 있었던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이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제우스를 섬기던 그 제사장을 비롯해서 다 누구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낸 능력을 보고 마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은 말하는 자라 헤르메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방인이었다라고 생각해보고 그런 일들이 났을 때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집중하며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한탄합니다. 왜 한탄한 거예요? 이들이 여태까지 헛된 것만 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헛된 것이 아닌 참된 복음의 진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이 거듭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인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바울과 바나바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의 진리가 아닌 자기들이 태워놓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범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복음에서는 벗어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죽은 척은 아니고요. 죽은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다시 바울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공격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마치 신격화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준 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내려치지 않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게 하고 욕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방법이냐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요? 높아졌다가 갑자기 다운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돌에 맞아 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바울이 행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에게는 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 사명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전의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적으로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채찍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여러 위험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염려하고 눌리는 것 가장 큰 염려가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제자들이 어때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끝까지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했는데 그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염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돌에 맞아도 바울이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의 역할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잘 양육하여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염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 외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베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난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 더베가 이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입니다. 반환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스더에서 돌에 맞았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며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 다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그 복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이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이 있는, 박해가 있는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굳건히 세운 건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는 건재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어려운 곳에 함께 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뭘 권면한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교회를 세우시다 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 가라.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행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의 길,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 정말로 그 복음의 길,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가도록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셨다. 교회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어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나아가도록, 함께 걸어가도록, 함께 이 믿음에 머물도록 뭘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찌 이 복음의 능력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그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이 나오시면 좋겠다고. 주일만이 아니라 주일과 금요일, 새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함께 모험을 모아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 복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냥 주일날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의 일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그런 일들 때문에 못 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다 이제 서약하실 때 보면 제가 강조했던 거 그거예요. 장로님들 당연히 새벽 예배도 함께 해야 되지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벽 예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가까운 일입니까?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면, 함께 가길 원한다면 이 자리를 지키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믿음에 머물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포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힘이 되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복음 위에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서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믿음에 머물기 위해서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서 권면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바울이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여러 상황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함께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것.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좀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할 때에 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토 국제중학교, 교토 국제 고등학교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기본기에 충실했고 하나는 함께 했다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면 지금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를 잘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어쩌면 우리 대신 그 죽을 자리로 나아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